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뭐죠? 호랑나비, 나비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나비입니다. 근데 이 나비의 이름이 황제나비라는 나비입니다. 이름이 황제나비예요. 왜 이 나비가 황제나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제가 이 나비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멕시코 엘라사리오라는 곳에서 이 황제나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만 되면 이 황제나비들이요, 로키 산맥에서 멕시코까지 무려 5,000km가 되는 여행을 이 황제나비들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비의 날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설교 원고보다 더 가벼워요. 더 얇은 날개를 가지고 5,000km가 되는 여행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보다 얇은 그 날개로 수도 없이 날개짓 하면서 5,000km를 날아간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이 길거리에만 그냥 던져놔도 아무도 밟고 지나가지 않아도 이 종이가 온갖 구겨질 거예요. 근데 종이장보다 더 얇고 작은 그 날개를 가지고 5,000km를 여행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50m 정도로 날면서 여러분 시속 20km로 15일에서 17일을 쉬지 않고 쉴 새 없이 날아와서 캐나다 북부에서 멕시코까지 오게 되는 거죠. 많게는 수천만 마리가 군무를 이루어서 이 황제나비가 떼를 지어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하는 곤충이 이 황제나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황제나비라고 불려졌습니다.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식물학자가 연구실에서 나비를 연구하다가 이 나비가 이렇게 고치가 되어서 나오려고 사력을 다할 때 이 과학자가 핀셋의 끝으로 이 고치의 끝을 잘라주었다고 합니다. 과학자의 도움으로 이 나비가 쉽게 이 고치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날개를 펴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황제나비가 이 고치 속에서 쉽게 나왔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 쉽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치에서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데, 남의 도움을 받아 나오는데 5,000km가 되는 거리를 어떻게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과연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무려 1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허덕이고 헤맵니다. 그 뒤에 왕이 되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직후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사울 왕을 일컬어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아직 목동에 지내지 않은 다윗에게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정말 다윗 왕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타고난 인물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세월이 더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이 다윗이 머물렀던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잠깐 동안 머물면서 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13년 동안 생활하면서 무엇을 느꼈을지에 대해서 그가 고민해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짐승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1시간, 2시간 지나자 나의 시각과 청과 후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광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는 정막 속에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시각이 열리고 촉각이 열리고,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묻어진 감각을, 묻어진 영성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면서 생명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온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요, 밤만 되면 독충의 위험이 있고 독사의 위험이 있고 맹수들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 그리고 너무나 껌껌해서 발자국 소리 하나만 들려도 온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위험한 곳이 광야이지만 광야는 광야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역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모두 다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그 광야에서 인생의 밑바닥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야 속에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사람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광야는 반가운 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는 것,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20장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요나단과 안타까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다윗이 혼자로서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의 시간,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이 13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광야의 시간이 혹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무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노비라는 장소였는데, 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거룩한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다윗은요, 급하게 성문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밤중에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놋당까지 가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너무나 허기가 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1장 2절과 3절의 내용인데요, 그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나는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저는 지금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이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과 또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수중에 있는 왕이 나와 함께 명령한 수하들이 이곳에 올 텐데 그들을 위해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먹을 것을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참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 속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떡인, 본문에는 거룩한 떡이라고 나오는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요, 다윗에게 나누어 주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 아히멜렉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또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당신의 수중에 칼이 있습니까? 왕이 명령이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다급한 명령이어서 내가 칼도 챙겨서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아히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하죠. 그때 때마침 이 놋당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이 이 아히멜렉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을 얻게 되어지고요, 무장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빈 배를 가지고 손에 아무 무기도 들지 못하고 놋당에 제사장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놋당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그 성소에서 빈 배를 가지고, 빈 손을 가지고 성소를 찾았던 다윗이 그 성소에서 빈 배를 채워가지고 또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빈 배를 가지고 옵니다. 허기진 배를 가지고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이 노베 성소처럼 빈 배와 빈 손을 가지고 우리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의 손에 무기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로 세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부득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성소에는요, 제사장 아히멜렉 말고도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높당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액이 나중에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 고발을 합니다.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도 주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도액의 고발을 들은 이 사울은요, 이 아히멜렉과 아히멜렉 가문 전체 무려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해 버립니다. 높당에 이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던 가족과 제사장들 85명을 다 학살해 버려요. 나중에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아히멜렉은요, 이 다윗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과 같은 충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 제사장 85명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아히멜렉의 자녀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자녀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생존자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겨우 가족 중에 혼자만 살아남아서 처참한 몰골로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요,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죽고 아히멜렉의 가문이 다 죽고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아비아달에게 사과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다윗은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거짓말로 빚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 본문이 거짓말하지 말라를 가르친다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해석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본문에 적합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본문 속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도 다윗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저자도, 사무엘상의 저자도 비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기자는 다윗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영웅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도 역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까지 물리치는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 다윗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도 지금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윗이 왕의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했던 거짓말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일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했던 거짓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내가 남에게 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짓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중에 13년 뒤에 다윗이 이 왕으로 등극한 뒤에도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아히멜렉의 가문과 이 제사장 85명, 여러분, 이들의 죽음, 이들의 희생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무고하게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고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10절을 봅시다. 10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다윗이 생각한 것은요, 사울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스라엘의 적국인, 우리 민족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거기서 숨어 살게 되면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가드 지역이요, 여러분, 하필이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블레셋 땅의 이 가드 지역이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몰랐겠죠. 그냥 골리앗 처음 보고 그냥 나가서 싸운 거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인지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요, 인질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다윗이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의 성경은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 말을 나중에 듣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 인질로 잡혀가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하냐면, 여러분, 대문에 몸을 긁어요. 대문에 몸을 긁고 침을 수염 위에다 질질 흘리면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얼마나 미친 척을 실감나게 했던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실감나게 했던지 이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리고 와서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라고, 왜 왕인 나를 농락하느냐라고 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실감나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미친 척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이 미친 척을 하고 나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후에 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그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34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8절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비하며 겨우 살았는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해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정말 제일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한 고백,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을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한 후에 그가 이 다윗이 맛보았던 8절에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에 기록한 고백이 아니라 대문의 몸을 긁적이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 후에 했던 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앙의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잠잘 것도 없고 앉아서 쉴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혼자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영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무기력하다라는 것, 내가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여러분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광야가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광야를 반기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인생의 광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는요, 광야를 지난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그가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그에게 광야에서의 생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광야를 좋아하지 않고 광야를 반기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성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 지금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통받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한 후에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동굴 속으로 목숨을 겨우 살아남아서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이 단체로 여행을 하다가 들어가게 되는 동굴도 음습하고 음침하잖아요. 근데 혼자 들어가서 거하는 동굴은 얼마나 음침하고 음습할까요? 다윗이 경험한 광야 중에서요 최악의 조건이 바로 이 동굴 속에서의 경험일 것 같아요. 혼자 동굴 속에 거주했던 이 시간,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을 이 동굴 속에서 기록합니다. 혼자 그 무서운 동굴 속에 있으면서 142편과 57편을 기록하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지만 그 많은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이요 다윗이 대부분 다 광야에서 거주할 때 썼던 고백들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 다윗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라는 거죠. 시편 142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신의 고독함을 탄식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이 동굴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고독했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은 외로움들을 견뎌야만 하는 이 동굴 속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가 아픈 것이지만 사실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독이고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자기 주변에 아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심정을 비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서 가졌던 고독,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독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이 고독을 통해서 사실은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독을 경험해야 고수가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홀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런 존재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주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나 혼자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 시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독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에요. 독서에서 얻은 내용을 홀로 사색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지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연근한 것이 아니라요, 침묵을 통해서 내가 얻은 지식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독을 통해서 사람은 자라게 되고요, 고독을 통해서 진짜 실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진짜 실력은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인생의 진짜 실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는 것은요, 가장이 되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독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이 수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리더들은요, 외롭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고독을 견뎌내고요, 지금도 고독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왕이 된 사람들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홀로 결정해야 될, 내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고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 수많은 결정들을 고독하게 책임지고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위치 속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그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을 이 아둘람 굴의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키워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혹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광야를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듯이 인생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통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광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2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혼자라고 고백합니다. 오른쪽을 봐도 아는 이가 없고 주변에 아는 이가 하나도 없다. 피난처도 없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독의 시간을 보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와 봅시다.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동굴 속에서 고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워했던 그곳에서 점점 신앙의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나자 이 다윗이 거하는 그 동굴 속으로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을 보내시고요 다윗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0명 가량의 사람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초를 세웠다라는 거죠.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도량이 넓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아픔이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봐도요 그냥 청빙받아서 간 목사님들은요 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제 동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뭐 위로하는 척하면서 말하지만요 사실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픔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성공의 스토리와 성공의 이야기들이 나를 도전을 주고 열정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요 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왕으로서 실력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분명히 그 동굴은 고통의 자리였지만 절망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그 시간들은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절망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 속에 있었을 때 혼자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굴 안에 있으면 빛이 들어오고 있는 동굴 쪽을 쳐다보게 되죠. 빛이 안 들어오는 동굴 안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동굴의 그늘에서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마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5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삶의 광야가 주는 그늘이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주는 그늘이 있다라고요. 다윗은요 그 그늘들을 보면서 마치 이곳이 주의 날개 그늘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7편 7절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굴 속에 있다고 외로움의 시간이 있고 고독의 시간이 우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 외로움의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지금 다윗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고백이 참 은혜로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찬양의 고백, 이 성령의 고백이 여러분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동굴 속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굴 안에 있을 때 육신의 시야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영혼의 시야는 극도로 확장되어서 궁창에까지 이 시야가, 영적인 시야가 미친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영적인 시야가 미치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이 동굴 속의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점점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왕인 사울과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광야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인생 속엔 광야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 속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있고 없고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인생에 광야가 없었던 사울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낸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떠오르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울고 싶을 때 펑펑 소리내면서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광야는 결코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는 길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에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의 황제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975년에 캐나다 동물학자인 이 프레드 우르고트라는 사람이 황제 나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황제 나비의 날개에 이 작은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요.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이 황제 나비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황제 나비가 멕시코까지 날아올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황제 나비의 날개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멕시코에 가서 기다린 거예요. 갔는데 많게는 이 나비가 거의 1억 마리 정도가 이동한다고 해요, 전체가. 근데 캐나다에서 스티커를 붙인 게 10만 마리한테 스티커를 붙였대요. 근데 그거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1억 마리 중에 10만 마리를 이렇게 붙이는 게. 근데 멕시코에 도착해서 이 과학자가 이 스티커를 붙인 나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40마리를 발견했대요. 40마리의 나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를 확인하고 이 과학자가 눈물을 왈칵 쏟았대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나비가 이 종이장 같은 날개를 가지고 5,000km를 날아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눈물을 흘렸다는, 너무나 미안해서 이 무거운 스티커를 이 나비의 날개에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해서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황제 나비의 별명이 멕시코 사람들에게 순례자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스티커를 붙였던 과학자가 멕시코까지 날아온 이 황제 나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종이장과 같은 그 얄팍한 날개를 퍼득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라는 그 광야를 날아가면서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입성했을 때 우리 날개에 스티커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안해 하실까요? 얼마나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다, 안타까워 하실까요? 이 과학자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광야를 이 황제나비처럼 수도 없이 종이장 같은 날개로 퍼뜨기면서 열심히 날아온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광야를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